사도행전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을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금지시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게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을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4장에는 먹어도 된다고 했다. 물론 아닙니다.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어떤 신비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 찝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 계속하면 양심이 더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그냥 담대하게 먹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는데 신앙 약한 사람이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지식 있는 대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신앙이 약한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꺼리낌을 가지고서 제물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양심이 더러워지고 신앙이 망치게 될 때 너는 지식은 있었는데 사랑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너가 사랑으로 행했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신앙이 약하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이제 뭐 이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것이 현명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분량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는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그건 지식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먹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음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게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고 소고기 먹어도 괜찮고 이제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꺼리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만물이 다 정하다 그랬고 먹어도 괜찮다고 용감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걸 또 먹는다고 해서 판단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서 만물은 다 정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든 볼 것이 없는데, 단 그런데 우상의 제물은 예외인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이제 짐승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제 제사 드려지고 나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양심 위해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이제 뭐 떡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어디서 가져온 떡입니까? 그리고 이게 제상에 올라간 건 꼬치꼬치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이웃집에서 가져온 거라면 안 붓고 먹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져오면서 이거 제상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양심 위에서 사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고 먹을 때는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의 제물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한 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피 먹어도 괜찮아 하고 오잖아요. 뭐 피 후루룩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성경에서 금한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 요리할 때는 요리해도 피를 쫙 빼도 피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성경에서 피를 쏟고 흘리고 먹으라 그랬으니까 조금 묻는 건 가능한 겁니다. 피채 먹지 말으라고. 피하고 같이 먹지 말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도 먹어도 되느냐? 성경이 먹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먹지 말란 얘기인 겁니다. 너는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도 안 먹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걸 꼭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는 게 현명합니다.